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는 마귀의 계책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같이 보았죠.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보혈을 덮는다는 것, 그거는 우리의 죄만 덮고 죄만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으면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옷을 해입고 자신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렸다 했죠.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는데 무화과 나무 잎이 아주 짧은 순간 그걸 가려줄 수 있지만 그거는 완전한 대책이 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 대신에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우리 옷을 만들어 주셨기에 그 가죽옷은 짐승을 죽이면서 흘린 피로 물든 옷이다 그랬어요. 그 피로 물든 옷을 입을 때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이 덮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였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을 때에 우리 죄가 깨끗하게 해결되고 우리가 죄 사함을 온전히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 입은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 그거에 비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은 옷은 100배, 1000배로 더 좋죠? 그러면 우리가 입은 이 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나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부끄러움은 이 옷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가릴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는 마치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다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게 문제거든요. 하나님 보호조 앞에 다 서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 이런 죄도 졌구나 하고 말씀하시면 나 그걸 안 졌는데요 하면서 발뺌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때는 정말 벌거벗은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때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을 싹 덮을 때에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죄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를 죄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도 심판을 피하고 심판을 통과해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예수님의 보혈을 덮는다고 하는 것을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났기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서 우리가 보호받고 치유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일을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은 악한 마귀와의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영적 전투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야 돼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영적 전투를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많아요. 내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영적 전쟁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전쟁이 없나요? 마귀가 우리의 적이 되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쟁을 걸어오는데, 무슨 영적 전쟁이야,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에 하면서 나만 안 싸우려고 한다 그래서 싸움이 없느냐, 마귀가 안 덤벼드냐, 그건 일방적으로 밀리는 싸움이고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싸움이 돼요. 마귀는 결코 잠도 안 자고요, 쉬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어와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런 영적 싸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늘 깨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싸움에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걸 우리가 듣고 있죠. 근데 이번에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이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어요. 예비군 동원령. 왜냐하면 처음에 전쟁이 일어날 때는요, 러시아의 힘이 워낙 막강해가지고 일주일 안에 전쟁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9개월이 됐어요. 처음에는 러시아가 막 훨씬 우세했고요, 러시아가 엄청나게 폭격을 퍼붓고 막 군대를 보내고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땅의 동쪽과 남쪽의 땅 상당 부분을 빼앗아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러시아가 이제 자꾸 후퇴를 해요. 점령했던 곳에서도 후퇴를 계속 하고 있고요. 이 전쟁의 이 최고 사령관이었던 사람도 포로로 잡혔어요.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포로로 잡히고 이제는요, 도망가기에 바쁘다. 그래서 결국은 푸틴 대통령이 이 전쟁을 뒤집기 위해서 러시아에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는데, 여러분, 전쟁에 이제 예비군들이 동원되려고 하니까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로 도망가기에 바쁘대요. 전쟁하지 말라고, 우리 동원하지 말라고, 우리 전쟁터를 끌고 가지 말라고 시위가 일어나고 있대요. 지금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요, 왜 그렇게 도망을 가고 이 전쟁 우리 안 가겠다고 이렇게 말할까요? 거기 가면 살지 죽을지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죽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죽을 가능성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이미 우크라이나는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비극을 경험했는데, 이제는 러시아 측 사람들이 수없이 죽음을 당하고 포로로 잡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러시아에서 전쟁 빨리 끝내자고 국민들이 지금 전쟁을 반대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전 세계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가장 큰 원인도 전쟁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세상 나라 간의 전쟁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영적 전쟁이란 말이죠. 이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그냥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전쟁을 걸어와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데, 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악한 영들을 여기는 10장 10절은 도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러분, 도둑도 왔고요 예수님도 왔어요. 근데 그 도둑놈하고 예수님하고 한편이라면 문제가 아닌데요, 예수님하고 이 도둑놈은 한편이 아니에요. 여기 도둑이 왜 왔다고 그래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그러니까 이 도둑이 보통 놈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목숨도 빼앗아가고요,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 멸망도 시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다 빼앗아가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이런 짓 하려고 악한 놈들이,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요. 그 놈을 여기서는 도둑놈이라고, 우리를 죽이는 살인자라고, 우리를 멸망시키러 온 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도둑이 올 때 또 누구도 왔느냐? 예수님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 왔어요? 왜 왔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러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 지옥에 멸망시키려고 하고 주신 그 풍성함을 도둑질하고 빼앗아가려고 온 이놈 사이에, 예수님과 이 도둑놈 사이에도 전쟁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예수님 편 들어야 돼요? 도둑놈 편 들어야 돼요? 도둑놈 편 할 사람? 도둑놈 편 할 사람 없죠? 그러면 진짜 이제 도둑놈에게 한편이 돼가지고 너하고 나하고는 한편이다 하면서 도둑놈이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요, 이 도둑놈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그 놈이 진짜로 이제 마음 놓고 우리가 가진 거 다 빼앗아가고 우리 생명을 죽이고 지옥에 멸망시키는 일을 당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웃으면서 예수님 편이라고 그랬죠? 네, 마귀 편 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싸움을 하는데 나 구경하고 있어. 구경꾼 돼요, 안 돼요? 네? 아니, 내 걸 빼앗아 가려고,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놈하고 나한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주려고 하는 예수님하고 지금 싸움이 벌어졌는데, 나를 두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고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이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죠.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 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생명을 나에게 주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데, 마귀는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런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대요. 나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거거든요. 나를 두고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신 차려가지고 예수님과 한편이 돼서 마귀를 물리쳐야 되죠. 그래서 이 전쟁은 나하고 마귀와의도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도 안 하고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제일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싸움에 예수님과 내가 한편이 되어서 나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생명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마귀가 이놈이요, 영적 전쟁을 그냥 하지 않아요. 악한 계책이 있다는 얘기예요. 계책을 세워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공격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배가 고파가지고 신문 돌리는 걸 새벽에 좀 해봤어요. 새벽은 다들 자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진짜 신문을 들고 집집마다 이걸 배달을 하는데 보니까, 야,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집안의 보안을 허술하게 해놨나요? 참 허술해요. 제가 마음을 조금만 고쳐먹으면 신문 안 돌리고 도둑질해도 얼마든지 하겠어. 에? 새벽에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보안을 허술하게 해놨어요. 그나마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좀 착해서, 도둑놈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열어놓고 뭐 안 잠그고 그래도 훔쳐가는 놈이 없으니까 그냥 그게 만성이 돼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그때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하선인의 집만 해도, 하선인의 집 대문이 튼튼합니까? 시원찮습니까? 좀 오래돼서 삭은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래도 짱짱하게 잘 잠궈 놓잖아요. 단독주택들 요새는 열어놓고 있지 않아요. 그죠? 웬만하면 다 튼튼하게 잠궈 놓고 있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달라요. 그만큼 요즘 시대가 악해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문단속도 잘해야 되고요. 길을 걸어갈 때도 혹시라도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이 없는지도 잘 살펴야 되고요. 그래도 여기 월명산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월명산 가면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하느라고 불 켜놓고 하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산을 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이 시간에 사람들이 마음껏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치안이 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조심하세요. 요 송풍동에 성폭행범이 살고 있대요. 그 사람이 언제 그 산 올라가서 으슥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밤에는 산에 가시면 안 되겠어요. 조심해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악한 놈들도 우리 것 훔쳐가려고 하고 우리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무대뽀로 준비 없이 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 계책을 세워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왜요? 자기도 실패하기 싫으니까. 이왕에 하는 싸움 자기가 이기고 싶으니까요. 충분히 훔쳐가고 싶고 충분히 죽이고 싶고 충분히 멸망시키고 싶으니까 계략을 세워갖고 이렇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비를 하고 싸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선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통치자, 주관자, 권세를 가진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보통이 아니고요, 사실은 저 위에서요, 전 세계를 보면서 전 세계의 어떤 큰 힘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이놈들은요, 전 세계를 움직이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전 세계를 전략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동성애 문제인데, 자 보십시오. 요즘에 이제 동성애 문제를 우리가 교회에서도 자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동성 연애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왜 동성 연애자들이 많아질까요? 예? 동성 연애자들이 왜 많아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TV나 영화나 이런 데에서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와요. 드라마나 영화에도 그 동성연애를 미화시킨 작품들이 자꾸 나와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는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그거 괜찮지 않아? 뭐 세상이 이런,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자꾸 그런 걸 못하게 해? 그런 걸 죄라고 말해?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관대해졌고요. 그게 관대한 것이 뭐 무슨 잘난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생각이 끼어있는 것처럼 자꾸 그런 걸 아름답게 포장을 시켜요. 그리고 그걸 반대하면 그건 혐오하는 사람이고 차별하는 사람이라고, 아주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오히려 자꾸 그런 인상을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요, 이제는 여러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교과서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 교과서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동성연애를 자꾸 인정하자고 얘기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소수자니까 우리가 인권도 보호해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자꾸 그런 교육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그런 것들을 그냥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이미 대학교에 가면 가르치지 않아도 그런 수많은 책들과 문화들을 너무나 쉽게 자유스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에 막 쉽게 빠져들어가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지만 대학교 가서 아이들이 다 잘못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왜? 대학에서 배우는 것들이 잘못돼 있어서요. 대학은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학생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런 지식들 중에 이런 쓰레기 같은 악한 영들이 심어놓은 생각과 사상들이 너무나 대학을 통해서 막 학생들에게 가르쳐지다 보니까 젊은 학생들이 거기에 너무나 쉽게 미혹을 당하고 거기에 그냥 확 빠져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자는 법을 자꾸 만들자 그래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뉴스 언론이 그렇죠. 드라마가 그러죠. 영화가 그러죠. 문화 쪽이 다, 언론과 문화 쪽이 그쪽으로 다 오염이 되어버렸거든요. 학교 교육도 이제 그런 교육으로 완전히 오염이 됐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그쪽 편이 되어져 가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것이 이제 확산되어져 가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이게 서양에서는요, 벌써 180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됐어요. 영국에서 진화론이 나오고 또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내면서부터, 그게 1850년대, 1860년대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이런 사상이 퍼지면서 여러분, 진화론과 공산주의가 똑같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다 보니까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걸 자꾸 부정해요. 그러면 인간은 물질로만 되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유물론이라고 하거든요. 진화론도 물질로만 된 게 우리 인간이고 영혼을 부정해요. 그래서 인간을 동물로 자꾸 만들어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 변해서 사람이 된 거였기 때문에 역시 인간도 동물 일종이라고 하면서 인간을 자꾸 동물로 자꾸 낮춰요. 여러분, 동물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게 뭐냐면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인간의 본능 중에 여러 가지 본능이 있지만 가장 강한 본능이 뭐냐면 성적인 본능이에요.
그래서 진화론과 공산주의의 공통점은 인간을 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누리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적으로 이런 것은 죄입니다, 이런 건 죄입니다 하면서 이런 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 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하면서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도 없애버리면서 이제 인간은 성적으로 완전한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런 주장들이 서양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대학에서 그런 걸 배우면서 완전히 그거를 너무너무 복음보다 더 큰 복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인데 진화론이 나오고 공산주의가 나오고 성의 자유를 부르짖는 얘기가 나오면서 유럽이 전체가 기독교를 다 버려버렸어요. 지금 유럽 어느 나라도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다 기독교 국가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유럽은 기독교 국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에 교회들이 텅텅 다 비었고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예배당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런 교단에서 예배당 관리할 돈이 없으니까 비어있는 예배당을 팔아버립니다. 교회가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 교회를 팔아서 교회가 이제는 무슨 서커스 훈련장이 되고 디스코장이 되고 카페가 되고 춤추는 데가 되고 술집이 되고 옷가게가 되고 박물관이 되고 막 이런 걸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에는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 목회자를 데려다가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되고 아시아 쪽에 있는 수많은 나라의 목회자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목회를 하게 해요. 우리 최석동 장로님의 딸 사위가 영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선교사로 갔는데요, 교회에 목회자가 없어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어요. 거기들도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유럽의 나라들을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해요. 왜? 기독교 복음이 다 떠났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진화론이 그렇게 만들었고요, 공산주의가 그렇게 만들었고요, 성의 자유를 부르짖는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 성이 자유가 되면, 성이 자유가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가정이 다 깨지는 거예요. 결혼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결혼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요, 부부가 안에서만 이 성적인 해결을 하게 하셨는데 이거를 다 허물어 버리니까 어떤 사람하고도 성관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마음껏 성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라고, 아무하고나 관계를 가지라고, 그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게 최고의 인간의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가르쳐져서 어른들도 어린 아이들을 자기의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가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가정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그들의 목표는 가정을 허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관계를 가지는 가운데 여러분 임신을 하잖아요. 그죠? 임신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그래서 임신을 해도 이거 필요 없는 임신을 했다고 하면서 그냥 마음껏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살인이잖아요. 그런 나라들은요, 낙태가 합법화 다 됐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마음껏 관계 맺고 거기서 임신을 해도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죄책감도 없이 다 죽이자는 거예요. 이거를 법적으로 합법화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여러분, 인구를 줄여버리자는 거예요.
인구를 줄이는데 어떤 방식으로 줄이느냐? 장애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머리 나쁜 사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실력 없고 능력 없는 사람 자꾸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신도요, 머리 좋은 놈끼리만 관계 맺어서 거기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똑똑한 놈만 기르자는 거예요. 돈이 있는 놈만 기르자는 거예요. 힘 있는 놈만 기르자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산하 제한 정책을 많이 써가지고 그런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이 가족교육협회였죠. 가족교육협회. 근데 이게요, 가족교육협회가 이런 사람들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인구를 감축시키려고 하는 일에 최전방에 서서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미국이나 유럽의 돈 많은 부자들이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그랬죠. 록펠러가 그런 데에 돈을 가장 많이 지원을 했어요. 이제는 옛날 록펠러가 죽고 지금 록펠러 3세가 그 록펠러 재단을 운영하는데요, 그들이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데가 성을 자유화시키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교육협회, 이런 데다가 돈을 가장 많이 기부를 해서 그 일을 더 많이 활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유럽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조금 늦게 들어와서 이제 동성애 문제로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동성애 문제를 우리가 막지 못하면 그 다음은 가정을 허무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미 어느 국회의원이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개정안을 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가족이라는 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거기서 자식을 낳고 또 혹은 입양해서 만들어진 게 가족이라고 헌법에 되어 있는데, 그 개념을 허물어버리고 동성연애하는 사람들도 다 가족으로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족의 개념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는 이제 성을 완전히 자유화시키는 법안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유럽에서 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거든요.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는 거, 그게 시작이고 출발점이고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계속해서 성을 완전히 자유화시키고 가정을 허물어시키고 인구를 이미 어마어마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왜 이런 세상이 됐느냐? 그게 바로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세상에 만들어서 세계를 그렇게 잘못된 세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싸워야 될 전쟁터다 하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은 이 부분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할 전쟁터를 하나씩 우리가 찾아서 이 부분을 싸울 건데,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국회의원들한테 항의를 하고 정부에 항의를 하고 나가서 데모를 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면은 우리를 바보 멍충이로 알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해버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거리로 나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항의도 하고 시위도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만은, 사실은 이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 뭘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아뢰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 싸움의 대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질하는 마귀도 왔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님도 와서 예수님과 마귀와의 싸움, 이게 영적 싸움의 본질이고, 그런데 그 싸움이 누구 때문에 벌어지는 거다? 나를 두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정신 차려서 예수님과 한편이 돼서 지금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내가 한편이 되는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 자, 전쟁터에 우리 중대 한 중대가 전쟁터 최전선에 갔어요. 그럼 최전선에 가 있는 이 중대원들이 전쟁을 하면서 무전기를 갖고 가야 돼요. 뭐 하려고요? 본부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아, 지금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것도 알려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어디로 위치를 변경해서 어디로 이동해서 또 다른 적과 싸운다,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되고요. 싸우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다친 사람이 많습니다,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연락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친 사람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고 죽은 사람도 데려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총알이 떨어졌습니다, 빨리 보내주세요. 우리가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폭격 좀 해주세요. 대포를 좀 쏴주세요. 미사일을 쏘세요. 이런 걸 자꾸 요청을 해야 되죠. 그죠? 그게 바로 기도예요. 이해가 되죠? 전쟁터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 우리 전쟁에서 벌어지는 이 싸움을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대장이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계속 우리 전쟁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잘하는 것도 알려야 되고, 지금 우리 어려운 거, 힘든 거, 그런 것도 다 알려서 결국은 우리가 이기는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본부와는 상관없이 우리만 싸워갖고 하려고 하면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가 질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하나님과, 대장이신 하나님께 자꾸 우리 상황들을 알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폭격 좀 해주세요, 총알 좀 보내주세요, 군인도 더 보내주세요, 뭐 이런 걸 자꾸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가 뭐냐? 오늘 요거를 좀 알아야 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가 나오거든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어라. 이 6가지 영적 무기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없는 영적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이 예수님의 보혈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걸 제일 무서워하니까요. 이 예수님의 보혈은 핵폭탄과 같은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불리하니까요,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지금 자꾸 떠들고 있거든요. 왜 핵무기를 얘기할까요? 자기들이 지금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후의 카드인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고 자꾸 이제 위협을 가하는데요. 핵무기를 쓴다는 얘기는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핵무기는 쓰면 안 되는 건데, 이게 너도 죽고 나도 죽자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핵무기는 가장 무서운 무기인데,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귀한 무기가 뭐냐?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최고의 무기예요. 왜?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피를 다 쏟게 했는데, 그게 마귀가 예수님을 이기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서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마귀가 쓴 최후의 무기가 꼼짝 못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가지고 더 이상 예수님을 공격할 수 없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이제 마귀에게는 공포예요, 두려움이에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보혈을 전 세계를 향해서 덮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성연애와 성을 자유화시키는 이 악한 영들의 역사를 우리는 깨트려야 돼요. 그걸 깨트리는 전쟁을 해야 돼요.
뭐 서울에 우리가 간다, 뭐 인천에 간다, 대구에 간다, 퀴어 축제를 하는 걸 가서 방해하고 가로막고 같이 또 우리도 반대하는 집회를 한다, 이런 것도 필요한 거지만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서도 가장 강력한 전쟁을 할 수 있고 가장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자꾸 그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부추기는 언론에다 뿌리고, 이런 걸 부추기는 학교에다 뿌리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그런 데 미혹되지 않고 더 이상 그런 데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을 더 이상 학교 보내지 못할 때가 와요. 왜? 이런 것들을 그냥 두면 이런 문화가 자꾸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가지고 아이들의 생각을 성경과 다른 것을 가르쳐가지고 세상에 악한 영들이 뿌린 이 거짓말들이 아이들의 생각을 지배해버리면 안 되니까요. 학교를 믿을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에 속은 아이들이 벌써 수많은 아이들이 동성연애자가 됐는데, 여러분, 걔네들이 자기만 하고 끝날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동성연애하기를 원하면서 저렇게 축제를 하는 거고요. 세상에 자꾸 까발려가지고 너희들도 들어와라, 너희들도 우리가 괜찮다, 자꾸 아이들을 유혹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거에 언론이 함께 한편이 돼가지고 자꾸 그런 걸 방송을 해서 괜찮은 것처럼 아름다운 것처럼 꾸미거든요. 제가 PD수첩에서 이 동성애 문제를 다루는 PD수첩을 봤더니요, 그냥 생각 없이 들으면, 야, 저래서 동성연애자들 그냥 빨리 차별금지법 인정해가지고 제정해가지고 쟤들 도와줘야 되는구나, 쟤들 너무나 아름답게 사랑하고 쟤들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보면 그냥 아이고 맞아 쟤네들 너무 불쌍하다, 우리가 잘못했어,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얼마나 치밀하게 거짓말을 아주 진짜처럼 막 꾸며갖고 만들어요. 그런 걸 보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학생들을 가르치면 애들이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다 옳은 줄 알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국회의원들까지 그런 법을 만들어서 이제 마음껏 즐기십시오, 마음껏 자유롭게 사십시오 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져요. 이런 세상이 된다고요. 이거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예,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거기에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최고의 무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언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실 언론이 지금은요, 신문이고 TV이고 인터넷 이런 방송이고 다 노조들이 장악을 했어요. 노조들이. 우리나라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데는 가장 심각한 곳입니다. 여기는 더 이상 노동운동을 하는 데가 아니고요, 완전히 사상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잘못된 사상을 주입하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퍼뜨리는 단체가 됐어요. 거기에 또 한편이 된 게 학교의 교사들의 전교조입니다. 언론노조, 민주노총, 전교조 다 한편이에요. 그 사람들이 언론계를 장악하고 그 사람들이 학교를 장악하고 그 사람들이 노동 현장을 장악해서 우리나라를 자꾸 그런 쪽으로 만들어가요. 거기에 대학 교수들, 대학교에서 공부를 한 수많은 지식인들이 함께 합해서 또 거기에 같은 편이 되어 동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언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노동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국회의원들과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보혈로 자꾸 뿌리고 덮어야 돼요. 거기서 역사하고는 악한 영들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그곳을 뿌리고 덮으면서 오직 주의 은혜만이 그곳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이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예수님의 보혈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니까요. 여러분, 과거에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뜨려질 때 그 폭탄이 땅에 떨어져서 이런 폭발을 한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폭발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가 어마어마한 게 반경이 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자꾸 위에서부터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보혈로 자꾸 위에서부터 덮어서 그 속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 더 충만하게 역사하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언론계가 변하고 학교가 변하고 정치계가 변하고 노동계가 변하는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자꾸 덮어야 돼요. 거기서 역사하고는 악한 영들을 다 결박하고 머리를 밟아서 깨트리고 하는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그곳마다 일어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과거에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났거든요. 그 미국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의 역사가 대학교에서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대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부흥운동의 선봉에 서면서 미국 전체가 강력한 부흥운동을 경험했는데, 그때 은혜 받은 대학생들이 사실은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온 거예요.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같은 사람들이 그때 갓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 왔는데요, 그 사람들이 대학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리고는 준비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대학교들이 가장 타락한 그런 곳이 되어지고 타락한 문화를 확산시키는 선봉장에 서지만, 사실은 그 대학교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그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고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일꾼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다시 한번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마다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젊은이들이 교회를 너무나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 젊은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믿음을 갖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전 세계를 향해서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교회와 학교에서 세워져야 하거든요. 그런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전쟁에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없다고요? 나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럼 내가 구경을 해야 됩니까? 구경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싸워야 되죠. 우리는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 편이에요. 마귀하고 한 편이 돼서는 안 되죠. 그건 속는 거고요. 그런 마귀의 종이 돼서 세상을 더 타락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요. 이거는 제일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는 가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얼마든지 이 무기를 사용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적인 자유와 문제, 성의 자유와 문제에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 사실은 우리나라예요. 여기서 우리나라 이제 이 동성연애를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다른 나라는 못 막았지만 우리나라가 이것을 막는 최초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동성연애가 다 허락되어진 그런 나라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에도 우리가 가서 그 나라를 뒤집어 영적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가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교인들이,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서 이 전쟁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승리의 역사가 세계를 향해서 같이 영향력을 미쳐서 이미 패배한 나라들을 다시 뒤집는 역사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미국이 다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일부에서 많이 무너졌지만 미국에서 이제 그런 무너진 전쟁터에서 다시금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나 이런 주의원들이 돼가지고요, 미국에 과거에 이렇게 동성연애나 이런 걸 합법화시켰던 법들을 뒤집어 엎는 법들을 지금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있어요. 굉장히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잖아요. 학교에서 아이들 성교육, 그런 동성연애를 막 성교육하는 것도 이제 폐지시키는 그런 법도 만들어지고요. 그런 단체에다가 기부금을 주고 지원금을 주던 이런 것들도 자꾸 금지시키고요. 뭐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뒤늦게 깨닫고 이제 뒤늦게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런 영적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졌다가 겨우겨우 다시 일어나는 거하고 아예 싸움에서 처음부터 이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졌다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럼 몇 배로 더 힘들어요. 아예 처음부터 지지 말고 승리를 이루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이 힘을 가지고 더 많은 나라들을 향해서 같이 싸워가지고 이겨나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런 영적 전쟁의 중요성을 알고 같이 싸우겠다고 하는 교회가 몇 교회가 있을까요? 이게 걱정인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을 전혀 안 하는 교회도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더 힘을 내야 되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이런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자꾸 파급시켜야 돼요.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면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죽을까 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편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보혈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자꾸 우리를 덮고, 이 나라를 덮고, 우리 가정을 덮고, 우리 교회를 덮고, 여러분의 일터를 덮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나부터 이기면, 우리 교회부터 이기면 여러분 더 많은 교회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